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 높이에서 땅을 바라보면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고 저 우주에서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로 보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또 인간들을 보실 때에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인간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하고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유대인들의 착각을 지적하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 번씩 되돌아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 자신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으므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두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빛이 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보다 우월한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려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우월감만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까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받고 율법까지 받은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착각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야 기도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의 모습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신의 아래 직책적으로 자신 아래 있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온갖 거짓말과 사기꾼 같은 삶의 모습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교회에 잘 나오고 심야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11조헌금 많이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직책을 가졌다고 해도 그런 직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행동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는 그 행동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의 피공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라고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돈 없고 천박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그 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므로 악한 짓이 무엇이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 또 목사라는 교만한 마음, 장로라는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착하면 부모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행실이 악하면 그 부모들이 자녀 교육 잘못시켰다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무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부터 심판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불신자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착각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그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심판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세상 사는 모습이 악하고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심판하시고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심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예수님처럼 받들고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책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함부로 대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못된 자녀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착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못되게 살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악한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쌓여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악한 행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은행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쌓여도 결국은 악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축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저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행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보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으로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악으로 저축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보응받고 내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보응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이 심판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그를 심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그를 심판하고 불신자들은 그 양심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의 직책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요즘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못된 목사는 예를 든다면 여자들을 성폭행한다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말만 목사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영벌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직책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처럼 살 때에 결국 그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겠지요. 반대로 행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대로 심판받습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서 영생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실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 원리라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헌신과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영생으로 구원받고 복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의 책임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가르쳐서 세상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하게 삶으로써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방인에게 빛이 되고 스승이 되는 행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로 모범이 되고 빛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바단풍 하고 가르칠 때 자신은 바단풍이라고 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은 바람풍이라고 하기를 아무리 소리 높여 가르쳐도 스승을 따라서 바단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천국 시민의 권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를 권리를 가졌다면 천국 백성답게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의 열매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의 구원과 영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다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선생입니다. 바람풍하는 선생이 되지 마시고 제대로 바람풍하고 가르치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